에스겔 31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조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멘. 예, 지금 애국과 아수르에 대한 보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애굽 이야기 하다가 잠깐 아수르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슨 아수르를 갖다가 보수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수르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수하셨죠. 시기적으로 말하면 이미 보수하셨는데, 아수르가 이미 패망을 당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수에 의해서 패망을 당한 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일찍이 아수르가 제국으로서 한때 그렇게 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도 한순간에 이렇게 망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애굽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수하실 것이다. 그래서 애굽을 아수르에 빗대서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수하셨고 애굽도 마찬가지로 아수르처럼 보수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애굽과 아수르가 다 하나님의 보수 아래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이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는 11째 해 셋째 달 조하루라고 그랬습니다. 11째 해라고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11년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전 586년경이고요. 그때는 유다가 바로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면서 동시에 애국까지 진멸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아수르에 비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 아수르는 어느 정도의 나라인가? 왜 그거를 알 필요가 있냐 하면 이렇게 위대했던 나라도 멸망을 당한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지금 애굽이 위대하다고 해도 아수르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비춰서 얘기하려고 그래서 일단 아수르의 위대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수르 사람을 한마디로 딱 설명할 때 아수르는 뭐다라고 했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면 이 나무의 제왕입니다. 나무 중에 최고의 우수한 제목이 바로 백향목입니다. 여기 뭐 키가 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20m 정도까지 큰다고 그래요. 20m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가. 그 정도로 큰 그 나무가 정말 눈밭에서 그렇게 자라는데 단단하고 또 향기가 나고 무엇보다도 향기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만약에 목재를 삼아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 한 500년 동안은 나무가 썩지를 않는데요. 그 정도로 나무 재질이 좋고 벌레가 안 먹고 그렇게 좋다는데 요즘 요 앞에 교회당 새로 이제 전부 다 수리하느라고 거기 있던 의자들을 몽땅 다 드러내더라고요. 다 드러내가지고 다 갖다 버리던데, 예. 지방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목사님 혹시 뭐 의자 누가 내놓는 교회 있으면은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딱 버리고 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한 발 늦었어요. 한 발 늦었는데, 한 발 늦긴 늦었는데, 또 어제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사님이 뭐 혹시 좀 나무 좀 쓸까 해가지고 가져갔더니 다 퍼석퍼석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써봤자 별 소용도 없어요. 이 나무가 우리도 사실 이거 의자 바꾸게 된 계기가 우리도 이제 사실 우리가 산 게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웬만하면 다 중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 의자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남의 집에서 오래 쓰다가 이제 우리 집에 가져왔잖아요. 우리는 한 10년밖에 안 썼는데 퍼석퍼석한 거예요. 어디가 이렇게 자꾸 썩어 들어가. 막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속에서 벌레들이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에서 이게 다 파고 먹어요. 그래서 한 몇십 년 되면은 푸석푸석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 거죠. 나무라는 게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계속 관리해주면 괜찮은데. 근데 이 백향목 같은 거는 한 500년을 써도 끄떡없다니까. 얼마나 정말 좋은 나무겠어요. 그야말로 나무의 제왕인 거죠. 이런 나무를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 자, 아수르를 비교할 때, 내가 2절에 그 말이 나왔잖아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하면서 아수르에 비교했다는 거죠. 아수르에 비교하면서 아수르는 바로 이 백향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여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나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거 사실 무시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산을 정말 아름다운 산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아주 고귀한 산을 만들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에게도 다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이 동물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영향들을 끼치죠. 뭐 당연히 새 집도 될 수도 있고 또 큰 짐승들에게는 또 그늘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그 주변에 자관 모든 뭐 원래 큰 나무 밑에 뭐 작은 식물들이 제대로 못 자란다 이런 말도 있기는 있는데 이 큰 나무들이 저는 제가 제 학설이 옳은지는 몰라도 저는 과학적으로는 정확치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 큰 나무들이 이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저 멀리 아까 보니까 저 깊은 물까지 그걸 자라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깊은 물까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 큰 나무들이. 그렇게 하면은 저 산꼭대기까지 물을 막 끌어올리는 역할, 빨아당기는 그 힘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물의 순환, 그 산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얼른 생각해보면 저 산꼭대기에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그러는데 물론 그 나무의 영향인지는 아닌지는 내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큰 나무가 끼치는 영향은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나무가 그 역할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뭐 산속에도 다 물길이 있대요. 있는데 그 물길이 있다고 해서 물이 그냥 막 올라가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끌어당기는, 우리가 왜 물 뿜어 올릴 때 보면은 저 밑에 있는 물을 호수로 이렇게 끌어올릴 때 그냥 호수만 갖다 연결한다고 이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입으로 한번 빨아주면 그 빨아준 그때부터 물이 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물은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동력이 하나 있어야 돼요. 추동력이 하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나무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 특히 큰 나무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큰 나무가 그 물을 끌어당기면은 그 위에서부터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흐르면은 모든 작은 나무들에게도 다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온 산이 정말 푸르고 푸르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이 아수르의 영향력이 그 큰 나무가 그 작은 나무들, 다시 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그런 얘기죠. 온 세계에 끼친 영향이 무수했었다. 근데 지금은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미 망했고, 망한 이후에 그걸 예를 들어서
애굽도 지금 그런 모습이지만 역시 망할 수 있다. 우리 상식으로나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가 죽을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큰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수하시기로 하면은 한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한순간이다.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자,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아수르,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아수르는 백향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로 봐서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온갖 나무들보다도 더 멋있었다, 더 우람했었다, 더 화려했었다, 그 말이죠. 얼마나 크고 정말 위대해 보였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들마저도 그걸 부러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언약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 나라들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면서도 그걸 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저들은 우리보다 더 잘 되네 하고 부러워했었어요. 그랬죠? 네. 왜 이스라엘의 그 어느 왕인가요? 그 왕은 아시아죠. 아시아. 남쪽 유다의 아시아 왕 같은 경우가 그렇네요. 물론 북쪽에는 뭐 그런 사람이 더 많았고요. 아시아 왕 같은 경우는 아람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다가 우리는 이렇게 맨날 위기가 자주 찾아오는데 이 아람은 왜 이렇게 부강할까라고 보니까 거기는 아주 큰 신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 있어요. 아, 이 신을 섬기니까 이렇게 잘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특명을 내리잖아요. 거기 사신들한테 뭐라고 특명을 내리냐면,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때는 뭐 한번 외국에 나갔다 오려고 하면은 막 몇십일씩 걸리잖아요. 뭐 한 달씩 걸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딱 이 도면을 딱 그려라.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가기 전에 요거하고 똑같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다가 이 신상을 만들어 세워라. 이렇게 특명을 내리죠.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앞에다가 그 엄청나게 큰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성전 문은 걸어 잠궈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우상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돼 버렸죠. 거기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셨댔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문은 걸어 잠그고 저렇게 우상을 섬겼다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 언뜻 보면은 정말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됩니까? 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불황무식한 저 이방들이 더 잘 됩니까? 이방들이 훨씬 더 잘 돼요. 군사력도 더 크고요.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는 힘이 더 커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백척간두에 있어. 간당간당해요. 어쩌면 곧 넘어갈 것도 같고 위태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저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맨날 위태위태한데 저들은 너무 안정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사니까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들, 뭐 자질구레한 나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들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세예요. 그런 나무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백향목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자기네들의 그 소중함은 모르고
그들이 위대해 보여가지고 그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이랬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 이 팔을 드시면은 한순간에 그것들은 다 찍혀집니다. 그야말로 도끼 부대 한번 동원하면은 하루아침에 다 찍혀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부러워하고 온 세계가 그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저 아수르는 자기 키가 제일 크다 보니까 자기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가 제일 높은 데까지 정말 하늘을 향해서 고타할 것처럼 그러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죠. 세상에 나보다 더 높은 자는 아무도 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나무의 왕이야. 모두가 다 내 무릎 앞에 꿇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자고했다는 거죠. 자고하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네가 그렇게 자고하다면 내가 네보다 더 능한 자를 내가 불러올게 하고서 하나님이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그 불러온 자가 결국은 바벨론이죠. 사실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을 때는요, 바벨론은 뭐 별로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예요. 시시한 나라였어요. 시시한 나라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은 한순간에 능한 자로 바뀌어요. 능한 자로. 그래서 바벨론이 갑자기 능한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들어다가 아수르를 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바벨론을 저렇게 능한 자로 저렇게 키우셨을까? 하나님 보수에 쓰시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보수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보수의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수르는 내 뭐 막대기고 바벨론은 내 뭐 채찍이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내 몽둥이다. 내 몽둥이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예. 그런 식으로. 예. 하나님이 이제 그 막대기로 쓰던 아수르보다 더 강한 몽둥이로 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예요. 키워가지고 이제 막대기 같은 자를 이제 두들겨 패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막대기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뚝 꺾으면 꺾이는 거죠. 뭐.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이다.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죠. 바벨론은 무찌렀다 하면요, 무자비하게 무찔러 버립니다. 무자비하게 무찌르는 그 모습을 임의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 마음대로 했다 그 말이죠. 지 마음대로. 근데 지 마음대로 했지만은 사실은 누가 시킨 거예요?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어서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이 결국은 아수르를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다가 그 능한 손을 주셨다는 거죠. 능한 손을 줘서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치게 했다.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그 나무를 쳐버리니까 막 가지들도 부서질 것이고 결국은 그 나무조차도 다 끊어져 버리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동안 그 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의 영향으로 빌부터 살던 모든 것들이, 새와 짐승들과 이런 것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모든 자들이 다 진멸을 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죽음에 넘겨주어서 구덩이로 내려가고 지하로 내려가게 했다. 이 구덩이, 지하 이런 표현은 뭐 옛날 성경에는 음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스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스올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에요. 결국은 심판의 처소지요. 심판의 처소.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완전히 꺾으신 것이다.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의 모든 나무,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뭘 한다고요? 위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그 나무의 그 어찌 보면 횡포 같은, 그리고 한때는 부러움을 많이 사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끼친 그 악영향 때문에 만약에 고통을 받는 자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수가 있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를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동안 그 나무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아수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자들은 이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뭐 스올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런 표현은 이미 어찌 보면 이미 당했잖아요. 당했어요. 당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실제로 그 아수르는요, 남북 이스라엘 가운데서 북쪽 이스라엘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망을 당하게 한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쪽 유다를 또 멸망시키는 자들이 바벨론이죠.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은 남북 이스라엘을 차례대로 무너뜨린 그런 원흉들이에요. 원흉들인데 어쨌든 그들에게 남북 이스라엘이 당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을 시키니까 이미 망했던 백성들이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위로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갔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왕노로 타던 자들도 몽땅 다 어디로 갔다? 스올로 내려갔다. 스올로 내려갔으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망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라고 뽐내고 자랑하던 그런 자들, 그 교만하던 자들, 어찌 보면 다 한 줌의 흙처럼 되어서 결국은 다 스올로 내려갔는데, 그리고 보면 이 땅에서 큰 소리치고 높아진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괜히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만 쌓는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차지하고 힘을 얻고 부를 얻는 거 사실 뭐 그의 생명이 끝나는 날 다 물거품 되고 맙니다. 다 빈털털이 되고 말아요. 진짜 단 한 푼도 정말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있을 때 제대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거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소중한 거지, 가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무가치한 일들을 위해서 인생들이 그렇게 헛수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세상에 죽음이라고 하는 걸 피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천하에 없는 사람도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도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보면은 빈털털이 될 걸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힘을 쏟았어요. 다 허무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쏟았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진정한 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진정한 것을 발견 못하면 결국 이 삶 자체가, 삶 전체가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가장 무익한 삶, 가장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미련한 것은 없죠. 이 땅에서 우리가 물론 뭐 당연히 뭐 힘도 길러야 되고 또 부도 얻어야 됩니다. 살려니까 그건 필요는 하지만은 그걸 목적 삼게 되어지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곁들여 볼 수 있는 거죠.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자, 너희들 그동안 그렇게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온 세계 위에 군림하고 그랬는데 과연 너희에게 있는 그 영화가 어떤 영화가 있냐 지금. 너희들에게서 정말 남아가지고 길이길이 자랑할 만한 그 영화가 무엇이냐. 있으면 한번 내봐라 그 말이죠. 막상 내놓고 보면 에덴 동산에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아무것도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죠. 하나도 없었다. 결국은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끝날 것인데 마치 더 나은 것처럼 자기를 뽐내고 자랑했으니 오히려 더 나중에 화만 더 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자, 지금까지 아수르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런 자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다. 지금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대단한 어떤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아수르 신세 될 거야 그 말이죠. 아수르 신세 되면 결국 보잘것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죠. 결국 그들이 어떤 존재냐면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같이 누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이치라고 했죠. 모든 인류가 한 번 다 죽습니다. 한 번 다 죽고 나면 그 다음이 문제인데, 한 번 죽음으로써 끝나는 인생들이 있고요. 한 번 죽음은 영원한 생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일 수도 있어요. 그 정거장이라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거는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될 관문인 셈이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역은, 죽음이라고 하는 역은 우리가 지금 천국행에 가는 길목에 있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관문에 불과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달라요. 그 다음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할례 받은 자는 천국행 뒷끝으로 갈아타고 올라갈 수가 있지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여기서 다시 죽어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정말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완전한 멸망이 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인데,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구약적 개념이니까 이게 이제 할례를 얘기했고요.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죠.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실 그 죽음은 애석한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환송 예배라고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다고 또 지금 슬퍼하는 자 옆에서 기뻐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그 아픔을, 육신적인 고통은 있지요, 당연히. 육신적인 그 헤어짐과 그 아픔은 있지만 그것에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써 위로를 받는 거죠. 위로를 받고 오히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영원히 있어야 될, 우리도 마땅히 가야 될 그런 것으로 아니까 우리도 소망 중에 바라보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거기서 그만 끝장이에요. 지금 아수르의 멸망은 에덴 동산의 그 나무들의 멸망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망함과 아수르의 망함은 차원이 다른 죽음이에요. 같은 지하라고 해가지고 같은 지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삶을 위한 죽음과 할례받지 못하고 죽은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바로 바로의 멸망도 이와 같다. 아수르와 같다라고 설명하려고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 놓고 32장으로 넘어갑시다. 32장 1절에서는 1절로 10절에서는 애굽의 비창한 패망의 모습을 애가로 지어서 부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애가라고 하는 건 노래잖아요. 슬픈 노래. 슬플 애자예요. 사랑 애자가 아니고 슬플 애자의 노래니까 지금 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노래를 불러라. 그러니까 이 노래가 단순한 그냥 노랫말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노랫말로 지었으니까 좀 시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을 뿐이죠.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강을 더럽혔도다.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서요, 지어서 부르라고 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는데 사실은 큰 악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제 바다의 사자, 그걸 뭐라 그래요? 뭐예요? 바다의 사자가 뭐죠? 바다 표범이라고 그러나요? 바다 표범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바다의 왕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악어에 비해서는 어찌 보면은 좀 순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의 왕이다. 좋은 왕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주 악한 왕이다. 이런 얘기죠. 사자인 줄 알았는데 악어다 하는 거 보면 이 악어는 좀 나쁜 왕의 어떤 상징으로서 지금 표현한 것 같아요. 실제로 악어라는 그 짐승이요. 생김새도 참 흉측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온 몸은 다 마치 갑옷처럼 그렇게 단단하고 또 이빨도 얼마나 강한지 한번 콱 씹으면은 그냥 완전히 다 아스라지죠. 그리고 악어들 보면은 물론 짐승 포획할 때는 숨어 있지만은 평소에는요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왜냐하면 아무런 대적이 없으니까 보란 듯이 그냥 그렇게 태양 쬐면서 아주 즐기고 있잖아요. 아주 느긋하게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은 세상에 대적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벌벌 떨도록 무섭게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바로 이 악어같이 그렇게 악한 그런 역할을 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다. 온 세계를 어지럽혔다. 그런 얘기예요. 어지럽혔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이 쳐놓은 그 덫에 걸려버리면 뭐 악어라 할지라도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뭐 사실 뭐 지금도 악어 사냥들이 있잖아요. 악어 사냥들 하는 거 보면 물론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뭐 사람들이 그 쳐놓은 덫이나 또는 요즘은 이제 총 가지고 많이 사냥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그것도 다 잡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지혜자들이 좋은 방법으로 그물을 치든지 뭘 하든지 하면은 꼼짝없이 죽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만약에 잡히면은 그거를 토막내가지고 그냥 다 짐승의 먹이들로 아니면 새의 먹이들로 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산산조각을 내버리겠다는 거죠. 아무리 크면 뭐예요? 아무리 세면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흩으시기로 하면요. 크다고 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크면은 또 큰 나름대로의 또 허점이 또 있어요. 그 바벨론도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할 그런 때니까 지금은 승승장구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뭐 성경상으로 보면은 한 4, 5대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조금 더 가요. 더 가는데 몇 대 안 가가지고 이상한 왕이 하나 등장하죠. 벨사살 왕이라고 등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 또 뭐 느부갓네살 왕 때도 한 번 휘청했었고요. 내가 그러다가 한 번 하나님이 완전히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들판에 그냥 소처럼 풀을 뜯고 이렇게 살기도 했었지요. 그랬다가 나중에 벨사살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갖다가 막 술 파티 했잖아요. 술 파티 하고 밤새도록 놀다가 그만 밤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한순간에 몰락을 당했잖아요. 크다고 안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망할까 싶지만요. 크면 큰 대로 또 허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크다고 해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지금도 세계에서 큰 나라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뭐 세계를 좌지우지 할 줄 알고 큰 소리들 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면요. 하나님께서 또 가만 안 두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역사가 혹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요. 의지할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에 빌붙어 가지고 우리 보신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본분을 지켜가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명심을 합니다. 세상 나라가 큰 소리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되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내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애굽을 손보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애굽에 뭐 하루아침에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는 하늘의 태양을 가리고 별을 어둡게 하고 별이 떨어지게 하고 뭐 그동안 큰 소리 치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지난번에 그 두로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수하실 때에 두로가 의지하던 거, 그들이 믿고 있던 그 해상에서 그 하던 그 뭐 배를 파손시켜버리고 또 갑자기 뭐를 도움이 안 되게 하고 또 누구를 막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애굽도 멸하실 때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때는 뭐 애굽 자체를 다 진멸시킨다는 건 아니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라는 걸 퍼부으셨어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보면 단계별로 점차 그 애굽으로서는 손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요. 완전히 두 손, 두 발, 두 눈이 멀쩡하게 다 있어도 하나도 손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손발 다 묶어버리시고 정말 나중에는 혀도 제대로 못 놀릴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뭐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자, 9절 봅시다.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그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어두워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쓰기 시작하면 그 이제 막 애굽이 무너진다, 애굽이 막 망한다 이런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이 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동안 그 애굽에 의지하고 있던 애굽에 젖줄을 대고 있던 그 나라들이 다 벌벌 떨 것이고 함께 다 놀랄 것이고 함께 그렇게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겠죠. 네. 자, 11절부터 16절까지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바벨론의 칼에 망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한 묘사를 노랫말로 기록을 해서 애가를 부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교독 좀 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네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우선 이렇게 진멸할 때에 누구를 동원해서 하시느냐?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의 칼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분명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와서 그들의 그 교만을 패할 때에는 아무도 꼼짝 못할 것이다 그 얘기죠. 아무도 다른 수를 못 쓴다. 여기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고 그 모든 무리를 멸하려다 하면서 내가 또 모든 짐승을 그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꼼짝 달싹을 못한다 그 얘기예요. 반항을 할래야 반항을 제대로 한다면은 막 흙탕물이 되고 난리가 나겠지요. 근데 반항도 제대로 못하고 망한다 그 얘기예요.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봅시다.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시작. 예, 어느 강대국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어지면요, 그 강대국과 이 연결된 작은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나라에 빌붙어서 그 나라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 큰 나라가 굉장히 고마워요. 그래서 늘 고마움을 가지고 그 큰 나라와 동조해서 큰 나라가 뭘 움직이려고 하면은 함께 합세를 해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하는데 이 큰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 모든 지주가 무너진 꼴이 되니까 결국은 함께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을 미리 알게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어차피 진도는 끝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찌 그리 정말 기묘하고 또 위대하신지요. 어떤 그 위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 것들은 오히려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정말 믿음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드높이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